오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로 마지막 시간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보셨습니다. 400년 동안을 애굽의 노예로 전락이 돼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압제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3장을 보니까 보시고 들으시고 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 하나님께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을 시켜야겠다. 애굽에서 그 압제에서 끌어내서 복된 땅으로 옮겨야겠다. 그래서 복을 누리게 해야겠다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근데 그때 선택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미디안 광야의 호렙산의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셔서 호렙산 불꽃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 모세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죠. 그 상황을 제가 쭉 3주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출애굽 사건의 이야기는 바로 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는, 고통하며 신음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모습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아니고 고통과 압제로 힘들어하는 그러한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고통과 압제를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출애굽, 현대적 의미의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하시는 것이고 그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부름을 받은 모세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신음하는 백성으로만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모세로 호렙산 가시나무 불꽃,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오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큰 민족의 역사를 이루고 출애굽 역사를 이루자는 그런 모세의 개념이 아니라, 그러면 더 좋겠지만 현대적 의미의 모세는 누구냐? 내 인생의 회복이에요. 인생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또 가정의 회복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처음 보셨을 때 좋았더라 했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모세. 교회가 세속화에 물들지 않고, 교회가 사역이 아니라 영업이 되지 않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일을 위해 쓰임받는 모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승리하는 모리아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서, 현대적 의미의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 모세를 그냥 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도 식사하실 때 더러운 그릇에다가 밥 퍼먹는 사람 없죠? 그럼요. 다 깨끗한 그릇을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 전에 모세를 깨끗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 바로 3주째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가 나오는 걸 보시고는, 만나 주시고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요구하신 내용이 뭐냐? 모세야, 모세야. 네. 아니, 불이 붙었는데 불이 안 붙어요. 안 타요, 나무가.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이시구나 하고는 예 하고 떨고 서 있는 모세에게 첫 번째
선교를 향한 명령을 하십니다. 네가 쓰임 받으려면 이거부터 해라 하고 주신 명령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발에 신을 벗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신발을 신고 마음껏 더러운 곳, 뾰족한 곳 아무데나 돌아다녀도 아프지 않았던 무디어진 마음들, 더 나아가서 더러운 걸 밟고 다니면서 더러워진 그 신발을 벗으라. 그래, 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명령은 성결 명령 중에 회개 명령입니다. 회개해라. 신발은 사람이 만들었고 발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수단과 방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만든 맨발로 민감하게 서라. 그 당시에 종들은 신을 신을 수 없었어요. 노예들은 신발을 신을 수 없었습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너는 종이다, 너는 노예다, 이런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발에 신이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의 발이 신을 벗어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결함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발에 신을 벗으라는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을 벗고 두려운 마음으로 지팡이를 짚고 불꽃 가운데를 바라보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예, 신발을 벗어 섰습니다. 그랬는데 모세야,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커다란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뭐 지팡이인 줄 몰랐습니까? 그 지팡이를 모릅니까? 그 지팡이를 딱 들고 서 있는데 내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묻습니다. 모세는 내 지팡이입니다.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게 뭐냐?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뭐냐는 너는 뭐 붙잡고 살아가느냐는 얘기예요. 무엇이 네 인생에 중요한 것이냐? 네가 의지하고 네가 사랑하고 네가 좋아하고 네가 중요하게 여기던 것이 뭐냐는 거예요. 모세는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양을 치면서 또 맹수들을 몰아내면서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지팡이입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 소중한 걸 던지라는 거예요. 가치관에 관한 명령입니다.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들, 그 가치관을 가지고는 하나님 일 할 수 없다. 삶의 방식입니다. 그걸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으로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던지라는 거예요. 던져라, 던져라. 모세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지팡이를 딱 던지고 보니까 아이놈이 뱀으로 변하네. 확 하고 뱀이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모세가 피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내가 그렇게 아끼던 것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무는 뱀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뭐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물질 만능주의, 물량주의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돈이 있는 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기주의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에 세상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쾌락주의가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 즐거움을, 내 편안을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는 어떤 것도 나를 방해할 수 없어. 내 즐거움은 최고야. 이러고 뛰는 겁니다. 어제 주말에 부산 서면이 난리가 났었답니다. 엄청 사람이 몰려서 발을 디딜 수가 없었고, 서울에 이태원 이런 데 시내는 난리가 났었대요. 이유가 뭐냐? 할로윈 데이라고, 할로윈 데이 축제를 한다고 그렇게 몰려들었답니다. 할로윈 데이가 뭔지는 아십니까, 여러분? 그 젊은이들이 거기 그렇게 열광할 일입니까? 그래도 되죠. 즐기려니까 즐겨도 되죠. 제가 미국에서 살다 왔잖아요. 미국에서는 할로윈 그렇게 그 자기들의 명절이면서도 그렇게 이렇게까지 난리 안 납니다. 귀신이랑 노는, 귀신이랑 친해지는 그런 명절이에요. 이상한 복장들을 하고는 그것이 그래요. 평일에 그럴 수도 있죠. 즐기려니까. 그런데 코로나로 괴로워하고 거리두기를 하면서 힘들게 고통당하는 이 시기에는 좀 절제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내년에 풀리면 한다. 이렇게 좀 맘먹을 수 없었나? 그게 그렇게 중요하고 내가 즐기는 게
그렇게 남들한테 피해보는 것보다 더 소중한가?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와 쾌락주의가 모든 걸 지배하는 지팡이가 돼버렸네요. 그거 잘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거 딱 던지고 보니까 그놈이 뱀이었네. 그게 나를 물고 나를 붓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나를 저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지팡이 던져라,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지팡이를 잡으랍니다. 그 뱀을 잡으랍니다. 뱀이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뱀의 꼬리를 잡아라. 뱀의 머리를 잡아야죠, 하나님. 뱀을 꼬리 잡는 게 어디 있습니까? 따지고 들었으면 아마 못 썼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뱀의 꼬리를 잡아라 하는데 꼬리를 딱 잡는 순간에 쫙 지팡이가 됐습니다. 딱 잡으면서 탁 태올라서 자기를 문 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딱 잡는 순간에 딱 지팡이가 됐어요. 이제는 뱀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향하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모세의 선결 명령이에요. 모세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내가 모세가 되어서 발에 신을 벗고 내가 모세가 되어서 세상적 가치관을 땅에 버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가나안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되는 겁니다. 이런 변화와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생활의 회복을 위해서 발에 신을 벗어라 회개 명령을 하셨고 또 가치관의 변화, 삶의 방식의 변화를 위해서 뱀 지팡이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출애굽기 4장 6절 말씀을 보니까 특이한 명령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출애굽기 4장 6절 시작.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출애굽 역사를 이루는 모세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성결함을 먼저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뭐냐? 내 손을 품에 넣어라. 이게 말하는 거예요. 품에 넣어봐라 이거예요. 이 시대의 모세들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주신 겁니다. 내 손을 품에 넣어봐라. 품에 넣어라. 품에 넣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품에 넣어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손을 품에 넣어봤습니다. 넣었다가 이제 빼라 그랬더니 손을 넣었다가 빼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손에 문둥병이 발한 거예요. 허옇게 올라오면서 고름이 막 쫙 생기면서 손이 막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기겁을 합니다. 문둥병은 저주의 병입니다. 야, 죄악과 저주의 상징인 문둥병이 손에 발했습니다. 왜 이럴까 이게? 아니 손을 가슴에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봤더니 글쎄 문둥병이 걸렸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모세의 손이 심장에 들어간 겁니다. 모세의 생명 자체인 그의 심장, 그의 마음이 부패의 근원이었던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인 마음이 부패하니까 행위를 상징하는 손에 문둥병이 걸린 겁니다. 손을 씻는 것도 중요하고 손을 건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위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발을 벗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마음의 변화가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삶에 이 저주의 상징인 문둥병이 발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 마음의 부패함입니다. 마음의 문둥병입니다. 마음이 썩어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의 타락이 내 인생의 저주와 타락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문둥병의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도, 악도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사람으로 쓰시기 전에 먼저 명령하신 것은 손을 품에 넣으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보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는 명령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바로 요구하시는 성결 명령이 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마음이 모든 행위와 또 마음이 모든 삶과 마음이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마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썩어서 부패하니 그 마음 속에서 마음에 손을 대고 빼보니까 손이 문둥병이 걸린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성결해진다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삶과 행위에 문둥병이 바라는 것은 저주와 죄악과 타락과 부패가 마음에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고치고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출발점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마음이 음란하니까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있으니까 싸움과 분쟁을 하는 겁니다. 마음이 교만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겁니다. 분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람이 사나워지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거짓되니까 이 거짓된 마음에서 거짓말과 거짓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게으르고 마음이 무지하니까 발전과 성장이 없는 무기력한 미숙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과 불안의 마음이 안식과 평안을 뺏고 고통하는 인생을 만드는 겁니다. 마음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성결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부패가, 마음의 타락이 오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불같이 태워져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부패와 타락이 인생의 부패와 타락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에 새 마음이 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발에 신을 벗듯이 회개도 하고 자신의 뱀 지팡이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으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의 출발점인 마음의 성결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마음이 타락한 인생을 만듭니다. 마음의 타락과 부패가 뭡니까? 도대체 내 마음이 타락하고 손에 문둥병이 걸리게 만드는 그것이 뭡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타락한 마음이고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문둥병 걸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면 우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종교 행위는 원숙한데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마음이 부패합니다. 내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의 손은 문둥병이 바라고 그의 삶에는 저주와 불행과 고통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주인이 주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보니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두렵습니다. 턱턱턱 떱니다.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어려움,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모세가 떨면서 내가 그랬군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을 하십니다. 4장 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도다. 할렐루야. 그동안은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떠난 내 마음, 부패한 내 마음이 정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손을 품에 넣었다 빼보니 문둥병이 걸렸어요. 마음을 보니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순종도 없고 헌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 마음이 없어요. 그런 상태가 딱 되고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신 겁니다. 내 손을 품에 넣었다 빼보니까 다시 여전히 새 살이 돋았어요. 나음을 입었어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마음의 중심이 회복되니까 그의 생활이 변화된 거예요. 그의 손에 문둥병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저주와 불행과 고통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도다. 새 마음을 품으니 회복이 된 거예요. 새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마음을 품어야 새 마음입니까? 생명이 있는 마음이에요.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생명이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이신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 새 마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 종교인으로 전락되지 마십시오. 생명의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마음을 품어야 새 마음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이 성결한 마음입니다. 예수 마음을 품는 것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예수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녹아지고 부서져서 예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마음의 성결입니다. 여러분 새 마음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여, 당신이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주님이시여, 내 마음이 부패하고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내 마음이 생명이 있고 충만할 때 삶의 문둥병들이 치유되게 되는 것이고 저주와 불행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예수의 마음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마음을 지금부터 다시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예수 마음은 우리가 몇 번 정리를 했습니다만 분명하게 예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모세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딱 떼어서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겠죠? 예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게 예수 마음입니다 하는 것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 그냥 오늘 예고편 같이 한마디로 그냥 가장 현실적으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하는 그 생명 있는 예수의 마음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 마음 품는 게 뭡니까? 좋은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쁜 마음으로 살지 말고 좋은 마음으로 사세요. 좋은 마음이 뭐냐? 선한 마음이에요. 착한 마음으로 사세요. 그래야 손에 문둥병 안 걸려요. 아둥바둥 악착같이 이렇게 살지 마세요. 인생 그렇게 살긴 너무 아까워요. 금방 갑니다. 금방 갑니다. 짧아요. 예수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무리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나쁜 것만 바라보고 나쁜 생각만 하면 나쁜 눈이 되고요. 좋은 것 바라보고 좋게 살아가면 좋은 눈이 되는 거예요. 마음 눈.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신앙도 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에 눈이 있다는 거 아셨죠? 마음 눈이 밝아져야 돼요. 마음 눈이 어두워지면 안 돼요. 마음 눈이 밝아서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행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싱싱하게 생명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한 마음들, 나쁜 마음들 다 성령의 불로 오늘 태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 눈, 밝은 마음 눈. 그 마음 눈이 밝은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안목도 선한 눈이 됩니다. 마음 눈이 밝은 사람은 선한 눈, 성경에 선한 눈도 있어요. 잠언 22장을 보면 9절 말씀에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2장 9절 보시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복 받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보는데 착한 일 할 거리를 찾는 눈이 선한 눈이요. 남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눈이 열린 사람이 선한 눈입니다. 그저 꼬투리만 잡고 안 좋은 것만 얘기하고 나쁜 것만 보고 막 삐질삐질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악한 눈이 아니라, 부정의 눈이 아니라 선한 눈이 열려지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게 돼요. 아름다운 다름이죠. 저건 못된 놈이 아니라 나랑 좀 다른 사람, 그거죠. 저건 틀린 거야가 아니라 저 일은 좀 다른 일. 그래서 선한 다름이 인정되는 거예요. 내 남편은 다 틀려먹었어, 내 아내는 틀려먹었어가 아니라 아름다운 다름이죠. 또 뭘 보면서 좋은 일 할 거리, 착한 일 할 거리를 찾아내요.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고, 내가 전화할 곳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전화 한 통 해주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깨를 다독거려주고, 교회에 할 일들이 있으면 싹 와서 해주고. 어제 교회 대청소를 싹 했는데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걷어붙이고 하고 싶었는데 저는 그냥 좀 이렇게 뒤로 좀 빠졌습니다만은, 뭐 보니까 여기 나무 지금 여기 올라오면 교회가 막 환해졌죠. 그래요. 그 봉사하는 일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 나무 자르면서 쫙 하는데, 야, 귀하다, 복되다. 그게 선한 눈이라고. 선한 일 할 수 있는 거, 착한 일 할 수 있는 거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뭘 받는다요? 복을 받으리니. 복 받고 싶으면 마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복 받고 싶으면 여러분 선한 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조엘 오스틴은 긍정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나쁜 건 부정이라고 그랬고요. 긍정적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복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생명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이 주인이 되실 때 성결운동이 시작되는 것이고 진정한 성결한 삶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발에 신을 벗어라.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무엇이냐? 뱀지팡이 던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아라. 세상 가치관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내 손을 품에 넣어라. 빼라. 새 마음으로 예수가 주인된, 생명이 주인된 마음으로 살아라.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현대적 의미의 출애굽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외웠어요. 이제 외우고, 이거 외워야지 설교를 하니까 그 외우는 작업이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우고는 이제 원고를 놓고 마지막으로 일부 예배를 들어오기 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리아 성도들이 발에 신을 벗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회개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살아가는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리고 뱀 지팡이를 던지고 모리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 손을 품에 넣어 빼서 문둥병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마음에 새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리아 성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상한 체험을 했어요. 뭐냐면 뭐 특별한 하늘이 열리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그동안 별 신경 안 썼던 말씀의 내용이 나한테 딱 와닿는 거예요. 거기를 보니까 성경을 다시 출애굽기 3장 처음 신을 벗어라, 출애굽기 4장에 지팡이를 던져라, 또 출애굽기 4장에 손을 품에 넣어라를 다시 봤어요. 보는데 마치 이렇게 뭐가 푹 튀어오르는 것처럼 그 세 가지 하나님의 명령에 공통적인 요구가, 공통적인 말씀 단어가 하나씩 딱딱딱 박혀 있는 거예요. 공통 단어, 신발이고 지팡이고 손을 품에 넣고를 아니라 거기서 딱 부각되는 단어가 뭐냐면 또 동일하게 주어가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내 손을 품에 넣어라. 전율이 흘렀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모리아 성도들이 신을 벗게 해주십시오. 모리아 성도들이 뱀 지팡이 던지게 해주십시오. 모리아 성도들이 손을 품에 넣게 해주십시오. 이거였는데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 제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요. 나였습니다. 내가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성도들의 신발을 벗기려 하고 혹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편과 아내의 신을 벗기고 네 지팡이를 던지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나였습니다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 지팡이였습니다. 내 마음이 부패했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며 주 앞에 회개하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굳이 내 발에 내 손에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동일한 심정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돌아봅시다. 내가 이 시대의 성결한 모세가 돼서 나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과 이 땅과 교회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고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내 손을 품에 넣으라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나였습니다. 내가 성결케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이 달라지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옵시며, 사랑하는 모리아 사람들이 현대적 의미의 모세가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예수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행복하게 승리하는 모리아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